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신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이 세상에 맛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맛있는 식당들을 맛집이라고 얘기를 표현하는데 맛집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정확히 맞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슐랭 가이드에다가 등재된 맛집도 있을 거고, 언론에 소개된 맛집도 있을 거고, SNS에 나오는 맛집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겠죠, 식당들이. 음식을 하는 곳이라면.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맛집의 수는 세상의 어머니의 수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닌데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맛집은 어머니의 손맛이었다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기고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맛집의 수가 어머니의 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글을 보면서도 어느 한편으로는 저도 수긍이 되고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은 들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자, 맛집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어머니의 손맛이 맛집이라는 건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도 맛있겠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맛집이라고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맛집의 기준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음식점의 맛집이라고 그러면 맛도 있을 거고 인테리어도 있을 거고 친절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가성비도 있겠지만, 기준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어머니가 맛집이다라고 하는 건 그 어머니의 사랑이 기준이 됐을 때 그 맛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또 그 추억을 회상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별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인터넷에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책을 봐도 영화를 봐도 공연을 봐도 평가라는 걸 내려요. 별점을 주고 평가를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재밌게 봤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재미가 없었다고 그러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기준이라는 게 그래요. 저마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준은 제각기 다 다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서 누군가의 의견을 들으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누군가의 의견을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린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믿음을 나누지만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실족하고 실망하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마다 기준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기준이라는 건 과연 이야기할 때 어떤 게 기준이 될까라고 하는 거죠. 남을 향한 배려, 친절함, 그리고 자상함, 뭐 여러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냉정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생기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에 초대한 거예요. 그냥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의 오늘 시작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유대인들은 자기의 집에 식사를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이 행위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존경이고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들이 바로 식사를 초대하는 거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집을 질 때도 손님을 맞이해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로 집을 지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다이닝 룸을 하나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집을 질 때는 보면 남향으로 짓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남향으로 짓는 거거든요. 남향으로 짓고 뭐 디귿자형으로 짓고 뭐 여러 가지 기역자로 짓고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집을 미음자 모양으로 네모나게 지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좀 이렇게 정원처럼 뻥 뚫어 놓죠. 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작은 광장을 하나씩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이 초청해서 그 자신의 뜰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깨달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랍비를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일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할 때도 그냥 음식만 먹고 마시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서로 말씀을 나누기 위한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적대심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하면 예수님은 늘 책망하셨고 그들하고는 함께 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을 외면하고 막 핍박하고 바리새인하고는 상극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오늘 식사의 자리에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이 바리새인이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들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배려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앞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식사를 초청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수고에 대한 바리새인의 섬김의 모습이라고 우린 비춰질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식사를 하는데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셨겠지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머리를 풀어가지고 머리로 이렇게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어요. 근데 입을 맞추는 게 한 번만 입을 맞춘 게 아니라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입을 맞추는 거죠. 예수님의 그 발에. 왜 그럴까요? 이 여자가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 보는 거죠. 사람들은 기이하게 보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표현한 것을 식사를 초대해서 식사의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이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그 은혜와 감사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닦아드리는데 어떻게 닦아드려요? 머리털로, 입맞춤으로, 눈물로, 그리고 마지막엔 향유로. 이 향유라는 거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향수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도 향수를 씁니다만, 우리가 지금의 향수는 이렇게 한번 뿌리고 스프레이식으로 참 편리하게 나왔잖아요. 오랫동안 보관도 되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향이라는 건요, 산소와 결합돼서 공개가 되면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향유는 봉인이 돼 있어요. 도자기 같은 거에. 냄새가 날아가지 말라고. 그럼 이거를 조금만 깨서 쓰고 다시 막아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와서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그 귀한 걸 왜 여기다 허비하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향유를 부었다는 건 그냥 물에서 붓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옥합을 깨서 한 번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다 뿌린 거죠.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 사건을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죠. 그런데 더 기이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을 아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누구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든 이 여인은 죄인이에요. 이 식탁에 같이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걸 본인도 아니까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뒤에서 이 행위를 한 거예요. 차마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러자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채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겠다. 이게 모습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마음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한계점을 보는 거죠. 이 바리새인의 사랑의 마음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가 나와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이라고 하는 가정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예수님을 초청할 때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자, 선지자를 자기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이 행위들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일까라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바리새인이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공덕을 세우기 위한 행위였을까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봤지만 바리새인들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를 즐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켜, 나는 선을 잘 행해, 나는 의로워, 이걸 늘 자랑하고 싶어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왜 식사에 초청했을지 가늠이 되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게 대해서 호의적으로 베풀었으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를 초대한 자신의
공덕을 쌓아가고 의를 세워가는 일이 중요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식사 자리에 죄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하는 이 행위들 그냥 두고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라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보자. 저 사람이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행위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죠. 제가 예전에는 잘 썼던 말이기도 해요. 저희 집 식구들이 저한테 뭘 해달라 뭐 하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너 하는 거 봐서. 여러분들도 그런 말 써보신 적 있을 거예요. 당신이 하는 거 봐서 그냥은 안 해주고, 나한테 잘하면 해주고 못하면 안 해주지. 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더 마음을 열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 결국 예수님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를 두고 볼 일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그렇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의 모습은 어땠어요? 자기의 눈물로, 머릿결로, 그리고 입 맞추며 향유를 다 부었던 이 여인은 전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아낌없이 드리며. 자, 그런데 이 사건 말미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50절 마지막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모습의 차이는 뭐겠어요? 결국 바리새인은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난 여기까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전적인 섬김을 베풀었어요. 그 전적인 섬김을 베풀어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증거를 보신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 어떤 것도 아깝거나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 얘기를 잘 기억하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할 건데.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전적인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자신의 것을 다 드림으로 인해서 있는 이 광경이 맹목적인 헌신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여인처럼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다라고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내가 가진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이 과연 믿음이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맹목적으로 또 열심으로 헌신하는 것 같아도 중요한 건 그 여인이 보여준 맹목적 헌신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전부를 드렸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드림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산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드림에 있어서 헌금을 드려도 자꾸 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액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전부냐 뭐냐 일부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이 하나님 앞에 내 전 재산을 다 드리는 것 같다 해도 그의 마음에 계산이 서 있다면, 아까움이 있다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가운데는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저는 심지어는 그래요.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입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불평할 때가 있어요. 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흡수될 수 있을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사용될지 몰라요. 그의 헌신이. 그러나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드린 것이 향유가 비싼 건지 싼 건지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이 여인의 전부인지 뭔지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마음에는 죄송하지만 계산이 서 있는 듯해요. 내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섬기는 모습들에게는 분명히 계산이 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안에 왜 그러냐? 제가 그랬잖아요.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던 게, 이 여인의 사랑의 모습, 사랑의 표현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보셨다고 얘기했죠. 자, 우리가 예수님은 늘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어찌 우리가 이걸 놓고 계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어떠한 계산과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가지고 주님이 그 자리에 쓰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내가 이것을 주고 너는 이것을 받고 이것을 주고, 서로 이런 계산이 없어요. 이 바리새인이 가졌던 것과 같은, 율법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공덕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자신이 누릴 것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과 같은 일이 우리 주님 앞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유를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어요. 두 명이 있어요. 자, 묻습니다. 그 바리새인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몬에게 물었어요. 자, 누가 더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 50데나리온을. 그러자 그 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아, 네 판단이 옳다. 너의 계산대로 너 판단이 옳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숫자를 자꾸 봐서 그래요. 여러분, 500과 50 어느 게 크겠어요? 500이 크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봐야 돼요. 500과 50은 숫자의 크기가 있지만 그들이 탕감받은 건 퍼센트로 한번 따져보세요. 몇 프로를 탕감받았어요? 둘 다 100%, 전부를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늘 그 안에 숫자의 개념이 남아있고 계산의 개념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전부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전부를 탕감해 줬어요. 50데나리온 전부를 탕감해 줬어요. 자,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 주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내가 믿음의 모습으로 그걸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표현에 따라서 나의 죄를 이만큼을 요만큼을 조금씩 나누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전적으로 전부를 사해 주셨다는 걸 우린 깨달아야지 돼요. 이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죄사함은 퍼센트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항상 언제나 누구에게나 100%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100%
탕감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계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라고, 이 정도에서 선을 긋겠다고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내게 한 번도 선을 그으신 적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기준이 저마다 달라요. 믿음의 기준도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기준을 하나로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그 기준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내 생각에는 교회 안에서도 참 그 말 많이 나와요. 목사님, 내 생각에는 이래요. 내 판단에는 이래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가지고 가야지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기준, 내 판단에 내 인생을 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주님은 미지근하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언제나 100%,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가고 표방해야 되는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이 여인의 모습,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갖는 사랑, 그것이 결국 우리가 표방하고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드림에 있어서, 내가 헌신함에 있어서, 헌신과 드림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했는가. 우린 이제 회개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계산했다면, 내가 따져봤다면, 내가 나의 공덕을 세우기 위해,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판단의 기준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기준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500이 됐든 50이 됐든 그 숫자를 보지 않고 전부를 탕감해 주는 것처럼 누가 됐든 어떤 죄든지 십자가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어찌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선지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내게 어떤 공덕이 쌓일까 기대하고 다른 것에 마음 두며 주님을 나의 삶의 자리로 오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계산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결국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죄인인 여인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죄인인 걸 다 알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핍박했을 텐데 그 여인이 어찌 평안한 삶을 살겠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평안히 가라. 인생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은 바뀔 겁니다. 그 기대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사랑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혹 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아버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함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증거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것이오니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